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라,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이잖아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호안배야 칠스사다고. 아시죠? 승호안배야 칠스사다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승호안배야 칠스사다고. 사도행전을 우리 28장까지 다 나중에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승은 뭐죠? 예수님의 승천. 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아는 장인이지만 죄송하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아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승호안배야 7 집사를 세운 사건. 스테반, 그 중에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사건. 다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뭐예요? 승호안배야 칠스사. 고는 죄송합니다.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전도고요.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펼쳐져 가는 거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고는 고넬료입니다. 잘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돼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막 말하다가 드디어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어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게 1차 베드로 설교예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했습니다.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난 사건이 성령 충만하여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모두가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야 디아스포라로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야 퍼져나가죠. 많아야 이제 곳곳으로 가잖아요. 많아지는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그리고 오늘 그 승호안배 4장에 3장과 4장 사이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로 이제 5,000명이 전도가 되게 됩니다. 남자의 수만 센 거니까 3,000명, 5,000명, 8,000명인데 수만 명이 벌써 예수님을 막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초대교회에 항상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그 앉아있는 장애인을 일으켜준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놀라운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옆에 구석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어찌하여 지금 이 일이 이상하게 보입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거기에 대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전하자 여러분 5,000명이 예수님을 믿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사람들이 변화됐던 설교거든요. 5,000명이 이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너희가 변화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이 설교를 듣고 변화될 것인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몇 가지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겉으로만 믿어서 그래요.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긴가민가 할 것입니다. 하영수 목사님도 한번 설교 때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막 손에 금가루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빨이 금리빨로 막 바뀐다거나. 하영조 목사님도 어떤 곳에 가셔서 그걸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가루로 변한다는데 뭐요? 금가루로 변한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하시면서 한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구별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가루로 뭐 변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믿고 안 믿고는 뭐 자유겠지만 겉으로만 믿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뭘로 여겨진다? 우연으로 여겨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행운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4장 끝에 보면 이 사람 40년 이상을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40년 이상을. 그러니 성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성전 미문에 그냥 터줏대감같이 자리를 틀어 앉아 있는 바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났대? 아니면 성전에 예배하러 갔을 때 엄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오늘도 있을까?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도 있을까? 수년 동안 봐왔겠죠. 무엇보다 놀란 사람은 본인일 거예요. 자기가 일어났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멀어지게 되면 혹시 다시 못 걸을까 봐.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걷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습니다. 여기에 꽉 붙잡는다는 단어가 크라테오예요. 이 단어의 뜻이 이것입니다. 팔이나 상체를 꽉 붙들고 가까이 붙어가지고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평생을 앉아있던 사람이 손을 꽉 붙잡고 그 사람 곁에 가니까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심리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항상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뭔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무좀약 팔고 있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본드 강력 접착제 막 팔고 있고, 저도 막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그럼 가위 막 팔고 있고, 칼 팔고 있고, 한참 보다가 에이 그러면서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렇게 봤더니 엄청난 거예요. 앉아있던 사람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영광은 주님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TV에 보면 주인을 쫓아다니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제가 키우고 싶은 강아지는 저를 바라보는 강아지인 것. 데리고 가지만 자기 갈 걸 자기 가고 싶은 것만 보지 않고, 어떤 강아지들은 TV에 보면 주인의 얼굴을 보면서 걸어가는 강아지가 있어요. 개의 시야가 넓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주인을 보면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인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표정을 짓는가. 그런 강아지는 정말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아지의 주인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 주인은 참 좋겠다. 저 주인이 부럽고 어떤 주인인가를 보게 돼요. 그렇죠. 강아지 때문에 주인이 영광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주인이 있지만 마음대로 막 행동하면 그 주인의 영광을 깎아먹는 강아지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고개를 숙여 허리를 굽히고 뭔가 이렇게 간절하게 뭔가 이렇게 봐도 없어서,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꼭 붙어 있으면 저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 사람의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그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붙어 있음을 통하여 내가 기뻐, 내가 영광을 받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치유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일찍이 그를 넘겨줬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으므로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13절부터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이 한 일은 배반했고 배신했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싶으시죠? 또 예수님께 병 낫기를 기도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병 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믿음이 육신의 약함을 낫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약함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신다는 말씀에 아멘 하지만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생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생겼던 믿음 때문에 병이 낫지만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념이 낫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이 낫게 한 거예요. 혈루병 앓던 여인도요, 그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가거라. 너가 믿음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너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사람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거라는 굳은
믿음이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고침에 관하여 기도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주님을 만나 주님과 직면하고 대면하십시오. 치유의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군대 귀신이죠,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이유가 별로 없는데 아마 그 사람 때문에 그냥 호수를 건너 가시는 것 같아요. 내리자마자 그 사람이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못 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벌써 쫀 거예요. 이게 표준어인가요? 벌써 진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럼 마귀는 주님께서 오실 때 무정행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졌어요. 그런데 본인이 미리 얘기합니다. 만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기로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다 듣고만 계시다가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딱 한마디 하세요. 가라.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잖아요. 2,000마리가 그냥 수장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주님께 순종하고 경배했을 텐데 그 사람은 돼지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돼지 주인들은 떠나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좀 가주십시오. 사도행전에 귀신을 쫓는 내용들이 또 나오잖아요. 스게와의 아들이 바울의 이름, 예수의 이름 막 붙여가지고 귀신을 쫓으려고 하지만 그가 오히려 억눌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사용하려면 주님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고는 능력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말씀에, 여러분은 주님을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고 그 살려주신 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증인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죽였지 난 안 죽였어. 2000년 전에 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 몰려있던 사람들이 죽였지 집에 있던 나는 죽이지 않았어. 그러나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너희가 배신했고 너희가 죽였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죽였고 내가 배신했어. 내가 주 앞에 나가지 못했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때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알아요. 마음에 안정감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해 예수께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같이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러분, 주님이 그냥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임을 여러분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중요한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은 뭘까요?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주님께로 방향을 틀어 가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죄 씻음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다 돌아오라고 하는 비유예요. 99마리의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게 되면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주님께서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그래서 찾으면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어깨에 맨다 그랬어요. 양 다리를 뒷다리 앞다리 이렇게 매는 거죠. 그럼 목도리 같이 양을 매잖아요. 그렇게 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가족들과 친척들을 데리고 기뻐한대요. 주님이 양 한 마리 찾는 거 가지고 기뻐한다. 동전의 비유,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고 장롱 속에 들어가면 이사 갈 때 찾아야지 뭐 그러시잖아요. 근데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막 쓸면서 찾을 때까지. 그거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십니다. 찾을 때까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샅샅이 뒤진다. 그리고 찾으면 또 친구와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유명한 탕자가 돌아오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옷을 새로 맞춰줍니다. 가락지를 새로 끼워주고 새 신발, 나이키 같은 거 막 신겨주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뭐예요 다?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돌아오는 게 회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발견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 많은 친척들 만나셨죠? 기도하셨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기를,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그들이 눈물 흘려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또 드라크마와 같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는 아버지가 좋아서 돌아오는 것이고 회개는요 또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뭘 해서 완벽하게 갖추고 거룩함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다가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은 내가 지금 거룩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흙탕물에 있고 돼지 주엄 열매가 여기 좀 붙어 있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걸어서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새롭게 주님께서는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예언의 성취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아멘. 여러분 24절을 보면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25절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토록 따르던 모세, 오 모세, 사무엘, 오 사무엘, 다윗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을 지금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된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감이 좀 떨어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민감한 내용이에요. 모세도 예언했고 아브라함도 예언했고 사무엘과 그 뒤에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잖아. 그러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또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다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인데 우리가 죽인 거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설교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언을 합니다.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 예언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24절에 보십시오. 사무엘과 모든 예언자는 예수님께 대하여 예언했는데 사무엘도 모든 예언자들도 다 예수님에 관하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것으로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향하여 구름대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 예언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이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고 우리는 증인이고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이 막 이게 찔리고 찔림을 받고 그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하여 전하지 않았지만 믿지도 않았고 그런데 부활했다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를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단히 이릅니다. 부활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절대 설교하거나 발설하거나 누설하지도 마라.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달라진 베드로죠. 40일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막 선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막 애간장이 탔어요.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했던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겨우 풀어졌다 그러는데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지금 막 변화를 시켰던 말씀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잖아요.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그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오늘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신 분이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 그렇구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알았어. 끝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누구냐? 우린 증인이죠.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저도 원합니다. 저는 몰랐지만 내가 주님을 배신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님을 죽였고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오늘 5,000명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기를, 그리고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성경에 5,000명이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으로 늘어났다고 성경에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쓰여져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자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3,000명씩 5,000명씩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고 회개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